요한복음 특강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게 주신 자들을 지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거듭난 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며 동시에 아들의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는 두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원래 아버지의 소유였으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아버지의 책임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 가심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능력 안에서 그들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간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우리는 나는 곧 난이라는 하나님의 성호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기도는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김없이 응답되었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는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멸의 아들은 누구죠? 파멸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오, 가룟 유다죠. 자, 주님은 지상에 계신 동안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신 자들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파멸의 아들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오시죠. 가룟 유다는 이제 사도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그는 장차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거지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불립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넷째 짐승, 다니엘서 8장에서는 작은 뿔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인데요. 네 번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네 번째 왕국이 되리니 그것은 모든 왕국과 상의할 것이요 온 땅을 집어삼킬 것이며 그것을 짓밟으면서 산산이 부술 것이라. 자, 그래서 이 짐승은 그 왕이면서 왕국이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이제 대환란 기간 중에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머리가 7개이고 10뿔을 지니고 있죠.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이어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고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으며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었더라. 자, 이 짐승은 사탄, 즉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대환란 기간 중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 계시록 13장 4절인데요. 계시록 13장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그 용을 경배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벌일 수 있으리요? 하였더라. 그래서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장차 지옥 불호수에 떨어지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인데요. 그 밑에 계시록 13장 8절.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리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바로 그 자는 혼합물 없이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래야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그런즉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666표인데요.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나는 사탄 것이야. 나는 사탄의 소유야. 내 주인은 사탄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짐승은 그 환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고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계시록 13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종말에 거짓 예언자와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함께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 계시록에 나오는 위대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시는 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물리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이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모두 사로잡혀서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호수의 산채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있죠. 계시록 19장 20절. 그래야 그 짐승이 잡혔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일으키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가 기적들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속였더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의 호수 속에 산채로 던져졌더라.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계시록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멸의 아들, 장차 적그리스도가 될 이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뭐 구원받았다가 다시 떨어져 나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은 마귀였기 때문에 애당초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이는 그가 12 중 한 명으로 그분을 배반할 자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는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분께서는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더 데빌이 있고 데빌이 있는 것이에요. 더 데빌, 그 마귀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그를 추종하는 많은 그 마귀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많은 마귀들 중에 한 마귀였던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파멜의 아들인 유다 이스카리옷의 등장과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 성경 예언에 미리 이미 예언돼 있었죠.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시편 41편 9절이죠. 시편 41편 9절. 진정 제 자신의 친한 친구 곧 제가 신뢰하였고 저의 빵을 먹었던 친구가 저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신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이 구절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선택한 자들을 아노라. 이는 다만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어 올렸나이다 한 것이라. 그래서 시편 41편 9절이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렇듯 그 12제자 중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 성경 기록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사역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죠? 파멜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떨어져 나간 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성경이 성취되도록 예언된 그런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그 믿음이 동요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죠.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밝혀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이미 벌써 알고 계셨죠. 그렇죠? 알고 계시면서도 가룟 유다의 배반을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어느 누가 해방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손길과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반조차도 무엇이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께로 가나이다. 그런즉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저의 즐거움, 주님이 가지신 즐거움이 있죠? 기쁨이 있으십니다. 자, 먼저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이 표현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단순히 땅에서 드리는 평범한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있게 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심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드리는 떠나기 직전의 기도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이 기도는 아직 지상에서 드려지고 있지만 내용은 이미 하늘로 돌아가실 일을 내다보고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확신인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죠. 예수님의 떠나심이 자신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게 됐죠? 어떤 기쁨을 가지게 된 건가요? 거기 보세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세상 가운데 전하오니 그들로 하여금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밝히고 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밝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즐거움, 기쁨은 무엇이겠어요?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남겨지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게 되죠. 그러한 기쁨들을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이지만 내용과 의미는 이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내용들,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후세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계속 보십시오.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저의 즐거움. 자, 이것은 이제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련되는 어떤 특정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와 계시는 동안에도 줄곧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기쁨을 유지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 무궁한 기쁨과 즐거움이 벌써 그 이전 아득한 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주님의 즐거움인 것이죠. 시편 16편 11절인데요. 시편 16편 11절. 당신의 면전에는 즐거움이 충만하오니 당신의 오른손에 영원히 기쁨들이 있나이다.
주님은 즐거움 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계셨던 분이세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이 가지신 즐거움은 어떤 것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겠죠? 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또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순종의 기쁨이죠. 순종의 기쁨.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빼앗을 수 없는 어떤 평안, 그렇죠? 평안과 벅차오르는 어떤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적 충만, 성령 충만과도 같은 어떤 그런 그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랄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기쁨, 또 복음을 전하는 기쁨 등등, 우리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뭐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에서 오는 즐거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즐거움은 그 주님이 나누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한 가지인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즐거움 외에도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거기 17장 8절. 제가 당신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들을 주셨죠?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3절 보십시오.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방금 말씀드렸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즐거움을 나눠 주셔서 우리가 즐거움이 충만케 하도록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보십시오. 16절.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성별하게 하셨죠. 자, 18절 보십시오.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들을 위하여 제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오니 그들 또한 진리를 통하여 성결하게 구별되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십시오. 22절. 당신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26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6절.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제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신뢰하셔서 생명과 영광을 맡기신 그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실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됐다는 뜻인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보십시오. 저의 즐거움을 자신들 안에서 실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계속 말씀드렸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제자들, 또 앞으로 장차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버지 앞에서 그분이 차지하시고 계신 그런 동일한 신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던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결과로, 또 부활과 승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벽이 다 제거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죠.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열린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거 대제사장만이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누구도, 우리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한 곳 안으로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는데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로 인한 것이니 그 길은 그 휘장막 곧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별시키신 것이라.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신 그분의 몸이 상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이 상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디로 가는,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자비석이 있었죠. 자비석이 있어요. 더 머시 시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막이 바로 뭘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아버지는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곧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뭐예요? 주 예수님의 공로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그런즉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으로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성령님을 우리를 위해서 위로자로 보내셨습니다. 6월절 설교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1절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이 너희 안에 남아있게 하려며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받으리라. 이로써 너희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즐거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딴 마음을 품고 있다든가 다른 목적이 있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자백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 죄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여러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반드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랄지, 기도랄지, 묵상, 또 어때요?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소망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즐거움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시던 즐거움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사셨어요.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기쁨을 가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예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자,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기쁨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은 제자들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잖아요. 또한 그 말씀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즐거움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죠.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곧 우리의 양식인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은 진리를 미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더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세계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 통치자는 진리에 대적하는 마귀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뒤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자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받아주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이 속했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이겨움을 당한 것이죠. 반면에 이 세상 통치자 마귀는 우리를 빼앗긴 것이죠. 이 세상에 거하는 자들은 완전히 세상 통치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끌리기 때문에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집착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들을 마음속 깊이 증오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세상의 방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정책들과 원칙들 그리고 세상의 목적들에 전적으로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법, 세상의 규칙 이런 걸 거역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지키고 세상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까지 완전히 동조해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을 수 없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쇠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유산에 이르게 하셨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성별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세상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최후의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을 정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신이라. 히브리서 7장 26절, 히브리서 7장 26절, 이는 거룩하시고 무예하시며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게 되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적합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으나 나는 위로부터 나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자, 세상은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위험이 곧 주님의 기도와 간구의 이유인 것이죠. 제자들은 적개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됩니다.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겠죠. 그들은 더 이상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계획들에 찬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20절인데요. 시편 38편 20절,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자들 또한 저의 대적들이니이다. 이는 제가 선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니이다. 세상은 선을 악으로 돌려주는 자들인 것이에요. 세상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을 신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요한일서 3장 13절, 나의 형제들아,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땅에 남겨두시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간청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5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자, 본절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를 밝혀주고 계시죠. 주님의 십자가 처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고난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주님은 거듭난 성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에서는
그들이 악에서 보호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이 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노예? 죄의 노예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응? 그렇죠?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사람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응?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순간 모든 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죄인은 소위 어떤 경험,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거듭났다,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 그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설교를 하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응? 목사를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하는 도중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그 감격에 겨워서 하루 종일 막 그 찬송을 이제 부르신 것이죠. 응?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응? 가난한 목회 살림으로 불평불만이 쌓여있던 자식들이 또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린 것이에요. 응?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 거리더니 이제는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구원의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이런 어떤 충격적인 간증이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거듭난 은근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혼자서 조용히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주님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찬송가를 꺼내서 혼자서 은혜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악과 싸우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이죠.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악과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또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을, 죄의 습관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 안에는 항상 죄성이 존재하잖아요. 구원받았더라도 그 죄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써 그 죄의 지배를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9절 말씀.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령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는 전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니니라. 그렇죠? 이제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와 싸우도록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선한 기쁨에 속한 것에 뜻을 두게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36장 27절, 에스겔서 36장 27절. 내가 나의 영을 너희 안에 두겠으니 너희로 하여금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이요 너희는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갖다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살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따를 수도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죄의 기회들과 죄의 대상들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의 세력을 제한해 주십니다. 막아주시는 것이죠. 시편 125편 3절인데요. 이는 사악한 자의 막대기가 의로운 자들의 분깃 위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 의로운 자들이 죄악에 그들의 손을 내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확고하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시험으로부터 악한 시험으로부터 어때요?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이제 템테이션인데요. 진짜 시험, 테스팅도 있고 유혹, 고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시험에서 빠져나올 길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시험의 강도를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십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0절인데요. 나는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두겠노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우리는 또한 주님의 중보 기도로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완전히 실족하지는 않았죠.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제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당신의 이름으로 지켰나이다.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제가 지켰으며 파멸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으니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섯 번째, 주님은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엇을 주세요? 징계를 주시죠.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죠? 돌아오도록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는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시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면 징계를 주시지 않죠. 채찍질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듯 주님께서는 성도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